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든가, 또 반대로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돈이 있다고, 집이 넓다고,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과 정직한 말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요, 한 사람의 지혜와 삶의 태도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진 여인은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격이 단순히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만 번듯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 아주 바르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면류관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이 머리에 쓰여지는 것인데, 즉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즉 남편이 밖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진 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남편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 뼈를 썩게 한다. 겉만 힘든 것이 아니라 속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지는 비난과 무시와 다툼과 조롱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세우지 않고 계속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겉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뼈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가정이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내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나 또 자녀들에게나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면류관 같은 존재인가, 뼈를 썩게 하는 존재인가. 그래서 가정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고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습관이 가정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두 번째로 바른 생각은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삐뚤어진 마음은 남을 해치는 말로 드러난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즉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이 쌓여 말이 되고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통하여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어진 내용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심이 다르다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웃으면서 계산하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칭찬하고 뒤돌아서서 뒷담화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6절에 의해서 말을 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의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라. 꼭 칼을 들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억울하게도 만들고요.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칼에 대인 상처는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아픕니다. 그런 약을 바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말에 대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여기 구원한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반대로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널 믿는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앞에와 뒤가 완전 다르죠. 앞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정직한 사람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5절과 6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를 들춰내는 입술이 아니라 세워주는 입술이고
상처를 후벼 파는 입술이 아니라 덮어주는 입술이고요. 실패를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붙들어주는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입술인가? 말로 상처를 주는 입술인가? 아니면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입술인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서게 되어지고 악한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말, 그죠? 악인의 말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악인의 마지막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멸되려니라. 악인의 마지막은 완전히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의 삶과 그 후손과 관계와 명예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 문제로 속이 상하였을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그 삶 속에 똑같이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가정을 세우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한 삶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정을 세우는 의인은, 정직한 자는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존심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 말로 인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그죠?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똑같이 악인과 의인이 무너지는 삶 속에 악인은 무너져 소멸되어지지만 의인은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